자, 오늘 사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추는 등대. 오늘 좀 사진을 먼저 한번 보고 그림을 좀 먼저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자, 여러분 요즘 계속 보여줄 겁니다. 요즘은 많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어떤 교회에 강대상 앞에 가면 강대상 바로 밑에 여러분 그 등잔대가 있는 교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안 보셨어요? 요즘은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강대상 바로 십자가 바로 밑에 이 금 등잔대를 불을 켜서 늘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이 금 비추는 등대에 대해서 등잔에 대해서 바로 공부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이 내용은 보시면 거의 설명을 제가 일부러 다 컴퓨터를 쳐서 설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이거 읽기만 해도 저절로 다 이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놓고 신약적인 의미를 다 붙여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쉬울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만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앞에 언제나 등불을 켜 놓을 수 있도록 등대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등대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줄기에서 7개의 가지가 나와 그 위에 등잔이 하나씩 달린 모양입니다. 물론 기름은 하나의 그릇에서부터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등은 하나가 아니라 7개였습니다. 그리고 줄기도 모양 없이 길게 하나씩 나온 것이 아니라 2개씩 서로 연결하여 꽃받침이 있게 했습니다. 가지도 아무렇게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편에 3개씩 중간에 하나 이렇게 대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도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면 볼품없는 등대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살구나무요, 살구나무 꽃에 불이 켜진 모양의 아름다운 등대였습니다. 즉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기름이 흘러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에까지 가서 꽃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불이 아니라 7개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대는 조립식이 아니라 하나의 금 덩어리를 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 없었고 또 모든 등잔이 하나의 기름에서 흘러들도록 만들어져 다른 기름은 일체 흘러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등대에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요 말씀드린 내용이 뭔가 하면 성경이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을요 말로 쭉 다시 풀어서 설명을 쭉 해놓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읽기만 해가지고는 얼른 감이 안 들어오니까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바로 저 모양입니다. 저 모양을 어쨌든 이 글로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제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성전 안에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바로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 강대상에 딱 저기 불이 딱 켜져 있었는데 보기는 봤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저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신약적인 의미도 찾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보시면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완전히 설명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이 등불을 끕니다. 낮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언제나 이 등불을 켜서 하나님 앞에 어둡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통 신전 같은 곳에는 낮에는 불을 켜서 근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등불을 끄고 해가 지면 불을 켜서 언제나 하나님 앞을 밝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불을 켜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들이 어둠 속에서 더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손으로 더듬어서 이것은 떡상이고 이것은 떡이구나, 또 냄새를 맡아서 떡이 상했구나, 떡을 갈아야지 라는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등대를 두셔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숨기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조금도 모호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등대는 성령의 비추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성령님을 7개의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를 개인과 교회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등대가 어떤 의미냐?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며 교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이 의미를요 해석을 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먼저 보십시다. 자, 1번 보실까요? 개인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이 등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믿든지 자신의 노력을 믿든지 학벌을 믿든지 무엇인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속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영혼이 마치 큰 쇠망치로 강타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뱃속까지 절망감이 스며듭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어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자기가 믿은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난 후 자연스럽게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어둠 속에 불빛이 사람의 마음속에 편안한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이런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내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미지수였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하나의 떡으로 비춰진 것을 보았을 때에 말로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기쁨이 생깁니다. 이런 성령의 내적 깨달음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고요. 자, 이 등대가 우리 개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쭉 읽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요, 이 등대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인 깨달음.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밝히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일으키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이런 내적인 깨달음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깨달음은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정신이나 육체가요, 정신이나 육체에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말은 여러분 쇼크입니다. 쇼크. 여러분, 쇼크가 뭡니까? 생각지 못했던, 바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딱 닥치게 될 때 정신적인 혼동으로 그냥 완전히 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붙들었는데 이게 힘이 될 것이라고 꼭 확신했는데 그게 전혀 힘이 되지 못하면서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여러분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심하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딱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비치는 내적인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떤가 하면요, 빛이 있으면 사람이 여러분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면요 탈출구를 여러분 마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내적인 깨달음, 내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예정할 때는요, 어느 곳이 길이고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인도했다면, 눈에 보이는 빛이었다면, 사실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로 말미암아 비치는 이 빛은요, 우리에게 뭔가면요, 내적, 우리 개인에게 내적 빛을 비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예를 하나 들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경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요, 마게도냐 지방에 첩성했던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자주 장사 뭡니까? 두아디라가 뭡니까? 전도를 받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비춰주실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비춰주시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자, 그 다음 말씀 비춰주십시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 하라고요? 따르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의 말을, 바울이 전한 전도의 말을 듣고 뭡니까? 따르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음을 주시고 비추어 주신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적인 바로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적인 조명하심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서 뭐 외치고 뭐 물건을 사다 주고 뭐 베풀고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마음을 여러분 누가 여셔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말입니다, 막 은혜가 되어서 막 기쁜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마음이 더 다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막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막 깨달아져서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작동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 안에 내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뭔가 들었을 때에 그 의미를 참으로 여러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에 이 지성소 아래에 있는 이 등잔에서 나오는 이 빛이 말입니다, 사실은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뭡니까? 뭘 할 때 뭡니까? 환히 밝히 보는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빛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 빛이 필요해서 바로 이 등잔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자, 두 번째 또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적인 이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도 힘들게 모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도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자고 해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졸고 잡담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이런 교회는 중풍에 걸린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익숙한 모습입니다. 마치 등잔이 타는데 기름이 없어서 꺼질 듯 말 듯 마지 못해 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등대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등잔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기도하자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봉사합니다. 그런 것을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침체의 늪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거의 등불이 꺼진 것과 같을 정도로 그 안에서 생명의 열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름이 부어져야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 연결이 됩니다. 마치 7개의 등잔이 하나의 줄기에서 나오듯이 교회의 모든 활동과 영성은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나옵니다. 그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참다운 생명의 불길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등잔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뭔가 하면 교회는 여러분 진리가 언제나 살아있어. 그 진리가 환히 밝혀지게 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나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들을 말은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이게 말라져서 그냥 사람들의 모임밖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이 등잔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항상 불을 늘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불을 늘 밝히게 되어 있는데 이 감람유를 붓는데 기름을 붓는데 기름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름이 아니고 이 등대 모양 이 등잔 전체가 만들어진 것이요 하나의 금덩이로 무슨 연기하거나 조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덩어리로 쳐서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그걸 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름이 부어져서 뭡니까? 불을 늘 밝히도록 하는 바로 등대였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적으로 이게 어떤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기름이 흘러져서 진리가 흘러 넘쳐서 불을 밝히는 바로 교회가 되야 된다.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이 등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교제도 해야 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 밝혀져서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 있어서 불이 환히 뭡니까 밝혀지는 곳이 밝혀져야 하는 곳이 뭘까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실제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야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불이 늘 켜져야 되는 거죠. 진리의 불빛이 켜져야 되고요.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불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기름이 늘 공급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진리의 불빛이 환히 밝혀지는 곳이어야 된다. 이 등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가 배웠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등불이 말입니다. 이 구약 시대 지성소 안에 이 등대 말입니다. 불이 늘 밝혀지듯이 있었듯이 진리의 빛이 환히 밝혀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듣는 청중들도 뭡니까? 은혜가 될 것이고요. 봉사를 해도 뭡니까?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힘들어도 뭡니까? 힘든 일을 감당해도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공급하시는 힘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에 여러분 바로 이 핵심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다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이것도 문제가 또 되게 깁니다. 하나의 설명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대를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등자는 살구꽃 모양이고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에도 꽃받침이 있게 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살구나무 모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정확히 살구나무 모양은 아닐지라도 그 원형은 살구나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구나무 모양으로 이 등대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살구나무 가지가 중요하게 쓰임받는 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군의가 도전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때 다른 족장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바로 살구나무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심판의 표징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느냐 물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본 것처럼 심판을 빨리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구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꽃이 빨리 피는 유실수입니다. 그만큼 광야를 여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구나무는 익숙한 나무였습니다. 그들은 이 나무 가지로 양치는 막대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사용해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론의 군의가 하나님께서 주신 군의인지 아닌지를 실험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이 어린 예레미야의 설교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신속하게 그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구나무 등대는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나타내주는 징조로 생각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등대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느리지 않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느리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마치 죽은 것 같은 아론의 지팡이에 하루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면서 겨울이나 건기에 말라 죽은 것 같은 많은 살구나무 가지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마치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를 보고서 이미 맺혀 있을 열매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믿음일까요? 등대를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도록 하신 것을 적용해 봅시다. 자, 여러분 33절과 34절입니다. 자, 33절, 3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여러분 등대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다시 보여주십시오. 뭘로 만들었다고요? 살구. 그러니까 전부 이 잔도 사실은 지금 저 그림으로 봐서는 자세하게 안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성경 말씀이 뭔가 하면 살구꽃 가지, 살구꽃 나무, 살구꽃 줄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살구나무는 아니지만 뭡니까? 살구나무 형상인 겁니다. 물론 금으로 입혔겠죠. 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로 이렇게 만들게 하셨겠느냐? 그 설명이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뭡니까? 이 살구나무 형상의 살구나무에 대한 이 용례를 들어서 설명했거든요.
한 번은 뭡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뭡니까? 아론의 바로 쌍난 지팡이가 뭐였다고요?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레미야의 뭡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뭡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듣고서도 듣질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요 팔레스틴에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유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빨리 응한다, 임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빨리 임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등대를 살구나무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살구나무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니까 먼저 피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해서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해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지나친 영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살구나무 용례를요 2개를 딱 들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등대를 만드는 재료를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2 용례를 들었는데, 한 번은 뭡니까? 아론의 경우이고 하나는 뭡니까? 예레미야의 경우다는 거죠. 뭘 말씀하는 겁니까? 결국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적용해보자. 설명 다 했거든요. 이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등대를 살구나무로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이걸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여지는 바로 상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등대에 늘 불빛이 비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진리의 빛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여주는,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살구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설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도 보십시다. 3번 같이 읽으실까요? 3번 문제도 역시 또 문제가 깁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등대는 7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은 거룩한 수,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보호자 앞에 7 등불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대는 신약적으로 또 해석하자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석구석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밝히 조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해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은 7 눈을 가지신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과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빛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에게 조금씩 열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이 성령의 등불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령의 빛으로 발견한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바뀌어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지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잘 알 수 있고 또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가 대낮같이 밝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신 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비밀들이 쏟아졌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낮인데도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지금 3번 문제가 뭡니까? 3번 문제는 보시면요, 이 등대는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리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몇 개입니까? 7개죠, 그죠? 7개입니다. 7개인데 가운데 하나, 양쪽으로 3개 대칭을 이루도록 했고요. 이 7은 여러분 설명해 주셨습니까? 어떤 수라고요? 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완전.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요, 7 보호자 앞에 7 불과 연관지어서 볼 때 이것은 뭡니까?
이 보좌 앞에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를 통해서 등잔이 7개인데 불이 늘 밝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 뭡니까? 진리의 빛이 환히 밝혀지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밝게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문제를 이걸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걸 또 뭡니까? 신약의 예를 가지고 또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진리를 가장 엄청나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유를 들자면 그때 그야말로 여러분 대낮인 것이죠. 여러분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대낮같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들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구약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언약이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약속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계시가 있고 선지자가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구를 비춰줍니까? 예표합니까? 그림자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림자가 아닌 그 실체가 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깜깜한 밤에 그냥 환한 대낮같이 불이 그냥 환히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 대낮같이 환히 밝은 때에 전혀 마치 무슨 동굴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태양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은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오늘날도요.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 빛 대신 모습은요. 여러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비춰주시고 여러 방식으로 비춰주시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지와 완전히 미신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뭡니까? 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빛을 볼 수 있고 빛을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거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을 비추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뭡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내면의 빛이 말입니다. 비친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무슨 전기불이 없어서 여러분 어두운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보십시오, 한밤중에도 여러분 대낮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도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깜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까막눈처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완전 동굴 안에서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요. 겨우 보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뭡니까?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 빛을 비춰주심으로 다 보고 알고 깨닫고 하는 자, 바로 그 걸어가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미래학자들이요. 보통 미래학자들이 보통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미래학자라 그러는데 역사학자들이요. 지난날의 역사적인 여러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뭡니까?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막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예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는 미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진리, 빛이 있고요, 성령이 있고요, 여러분 예언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겁내지 말고 우리는 밝은 대낮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다. 밝은 대낮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느끼려면은 이걸 체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알면요, 여러분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하는지 간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4번 문제 또 보십시다. 자, 4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등대는 다른 성전 기구들과는 달리 여러 개의 부품들을 조립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였던 금덩어리를 쳐서 만든 것입니다. 한 달란트 약 45kg 정도 되는 금덩어리를 일일이 망치로 치고 다듬어서 염새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증금등대 전체가 커다란 한 덩어리 금덩어리인데 이것은 증금등대 줄기와 가지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론적으로 이것과 관련하여 주신 비유를 적용해 봅시다. 자, 성경 보기 전에 이 문제 의미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요? 자,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만들기가 쉽겠냐고요. 염새가 하나도 없고 조립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한 달란트 금덩어리,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밝혀놨잖아요. 45kg,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뭡니까? 염새도 없도록 해서 말입니다.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염소도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저렇게 다 연결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요, 좀 더 신약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지금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비춰주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5절만 15장 5절만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 자기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라고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뭐라고요? 가지. 그러면서 그 비유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듯이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과 뭡니까? 우리와의 뭡니까? 연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도 어떻습니까? 염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신약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연합된다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연합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연합되는 게 그럼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예수님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뭐 호주머니 넣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우리와 같이 또 뭐 마치 뭐 겸상해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연합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나의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고 예수님 뭡니까? 우리 안에 뭡니까? 들어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구약과 신약은 더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요.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등대에 담겨 있는 이 비밀스러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뭡니까? 연합을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등대 끝에는 7개의 잔이 있어서 여기는 기름을 붓고 심지를 연결해서 불이 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등대가 예비되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신 것을 적용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27장 1절. 자, 출애굽기 27장 1절. 자,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자, 보살피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말입니다. 성령을 상징한다면 항상 불을 밝혀야 되듯이, 그러면 교회는 우리는 뭐 어떻게 될까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뭡니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호와 앞에 등불을 밝혀라.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늘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6번입니다. 6번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이 정금 등대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를 각각 7금촛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한 개의 줄기에서 6개의 가지가 뻗어난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등대의 줄기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를 등대로 비유하신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폭로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와 같이 교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로 제시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다급한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과 같이 시대의 징조를 알리고 경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급한 시대의 징조를 알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구약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뭡니까? 그러니까 금 등잔대 7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7교회를 7촛대로 비유하면서 촛대 항상 불을 밝혀야 된다. 이게 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사명을 오늘 교회의 사명에 다시 적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지금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뭡니까? 죄를 밝혀내는 뭡니까? 죄를 밝혀내는 사명. 죄를 밝혀내는 사명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는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자꾸만 덮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일어나는 곳도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밝게 드러내려면 뭡니까? 죄다라고 하는 것을 밝게 보여야 되는데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 교회가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죄를 밝히는 역할. 여러분 또 등대는 여러분 죄를 밝히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길을 밝게 보여서 어느 곳이 길인지를 뭡니까? 알려주고 보여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여기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빛을 비침으로 알려주는 바로 역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미 제가 문제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경광등과 같은 역할. 경광등의 역할이 뭔가요, 여러분요? 뭡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밤에 한밤중에 여러분 교통수행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경광등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그거는 무슨 표시입니까? 그건 경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교회는 뭡니까? 밝힘으로 진리를 밝힘으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경고의 역할도 그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망하게 돼, 죽게 돼 라고 말하는 경고의 역할도 하고 말입니다. 길을 밝히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말입니다. 죄에 가려져 덮여져 있는 부분을 말입니다. 죄다라고 드러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뭡니까? 이 등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사실은 구약 시대에 가졌던 구약적인 이미 신약 시대에 다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뭡니까? 성상들을 많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들이 뭐 옷을 입는다든지 구약 시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등대 같은 것도 이제 두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미 뭡니까? 이 등대를 통해서 이미 신약 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뭡니까? 다 본질들이 이미 뭡니까?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교회 말입니다. 이 강대상의 말입니다. 등대 불빛을 밝히는 것에 여러분 의미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뭡니까? 여전히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밝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럴 때 뭡니까? 바로 본 교회가 본질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거죠. 자,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줄기와 가지가 한 몸으로 연결된 등대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순금 등대와 같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름을 예배하고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영접하고 혼인예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여유 있게 만들고 매력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자기가 헤매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헤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그나무 가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죽은 살그나무 가지를 통해 열매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님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봉사하고 의무적으로 기쁨도 없이 물질을 드리고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내 심령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등대에 불이 바로 가물가물하지 않고 항상 활활 타오르도록 합시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내 심령